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갈릴리 마지못한 고라 사이의 땅에 이르러 육체의 내심에 그 사람은 보내고 싶지 않아 집에 가시더니 두른 사이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셨습니다. 이시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그를 세상과 고난에 내어 죽였으되 그의 것을 보고 귀신에게 이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이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름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다시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시라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잡으려다가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동화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고마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나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 꾸짖으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나라. 7월 넷째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바람과 바다도 사람을 다루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주님을 믿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광풍이 잔잔하게 된 후에 가시되는 순풍의 돛을 달고 건너편 땅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거라사인의 땅, 즉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약 16개의 선착장이 있었고 갈릴리 바다 동편에도 선착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라사에 가서 이제 유적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쿠르시라 이렇게 하는데 이 돼지떼들이 갈릴리에서 내렸던 산비탈과 그 앞으로 정결의 터가 보이고 있고요. 또 상등대주가 바라보는 모습으로 위력 있는 모습, 예수님 시대 마을이 있었던 곳입니다. 원래 구름 아래 보이는 곳이 이제 갈릴리 바다 북서쪽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꽃을 그곳에서 볼 수 있어서 제가 카메라에 2011년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 갈 때 이런 사람은 결코 만나고 싶지 않죠. 그리고 어쩌다가 이런 사람 만나게 되면 재수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건너편에 가셔서 첫 번째 만난 그런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본래 정상적으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귀신이 들림부터는 옷을 다 벗어제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정도 부모 형제도 몰라봅니다. 정신이 이상해지기만 하면 무덤가로 달려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29절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집쳤습니다. 쇠고라는 것처럼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으니까 머리는 산단했겠죠. 그리고 몸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서 마치 짐승 가죽처럼 되었겠죠. 또 냄새는 얼마나 고약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야말로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정상적인 사귐을 다른 사람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도 없으니 그야말로 행복이라고 누릴 수 없었던 사람. 무엇인가 무서운 힘에 끌려 문화나 시대를 거역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사람이 제가 이처럼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까? 왜 이 사람 자기가 원치 않는 이런 비극적인 생을 살게 된 것일까요? 누가 7장 보면 주님은 시체가 되어서 과부에 이제 그 관에 누워있는 과부의 외아들, 그러한 사람을 살리고자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가셨습니다. 그 거리가 약 40km 정도. 여기서 상도 옥산까지가 35점 몇 킬로니까 어쨌든 그 정도 거리를 걸어서 하신 거예요. 8시간 좋게 걸릴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은 정말 그곳에 가셔서 그 한 사람, 나이선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시고는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누가 8장 22절에 하루는 제달과 배 배우로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주님이 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이렇게 몰고 가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광풍 때문에 그런 큰 고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 왜 주님은 그곳으로 가신 걸까요? 결국 오늘 말씀도 보면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런 정신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척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구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부르셨죠.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군대. 군대. 이 군대라는 말은 원어로 레게온인데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단은 약 6,000명의 보병, 또 120명의 기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레기온이라 이렇게 이름했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적행이 뭐죠? 무적행, 이것은 밑바닥이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밑바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인데 밑바닥이 없어요. 끝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장 보면 옛 뱀인 마귀 사탄이 잡혀가지고 무적에게 갇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무적의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영들의 감옥을 가르치는 말이죠. 그러니 그런 곳에 자기를 가두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32절과처럼 마침 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 달라고 간청하죠. 주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피탈로 일어나 호수에 들어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귀신 들렸던 사람 정신 온전하게 됐어요. 예수님 하늘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귀신들의 주짓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경제로 생각하면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있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2,000마리 돼지 때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2,000마리를 희생시키고 한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주로 바꿀 수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우리의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옆 사람에게 말해보시죠.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 귀한,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생명, 그와 주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원래 생명 변시 사상이 있는데 절대 주님의 뜻과는 어긋나지. 한 생명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잡히면 자기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녀만 사람 되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귀에 잡히면 자기 의지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자기 스스로 몸을 상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또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도 없고 부끄러워 창피한 것도 모르고 어둡고 더럽고 추한 곳만 찾아서 살게 되는 밤치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를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쫓아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완전히 대조가 되죠. 도둑과 예수님, 원수마귀와 예수님은 너무나 차이나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할 뿐이라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원수마귀는 크리스천들을 괴롭히죠.
여기 1장 보니까 마귀는 욥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태풍 재난으로 열전을 죽이고 온몸에 악상이 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악장이 심했는지. 그냥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찮을 정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억압하고 노예로 만들지. 29절 보니까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광야로 몰아내요. 무덤으로 가게. 마귀가 사로잡히면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거든요.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좁다란 한 곳만 대단히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약이란 좋은 곳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죠. 돈에 중독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돈독에 빠져가지고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다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 성에 중독된 사람, 그 좁은 곳으로 계속해서 집착해 들어가는 거죠. 어떤 약간 잘못된 습관에 빠지면 그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빠져들어가죠. 예를 들면 신경질적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헐뜯는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요. 마귀에서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지.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인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역시 우리를 그렇게 더럽고 그릇된 욕망으로 유혹해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원심하게 끌려 유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속이는 일을 하지. 정말 마귀는 미혹한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믿음에서 따라서 이런 사람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이 화해를 맞아 불도장을 딱 막아져가지고 그냥 잘못해도 뻔뻔해. 얼마나 정말 우리 그냥 어떤가요? 혹시 실수하고 혹시 잘못했으면 그게 마음 아프죠. 그게 괴롭죠. 양심에 가칭이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나님 앞에 저성스러워.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양심에 화해 맞으면 아주 절벽기같이 뻔뻔하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저 거짓말장에 거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마귀를 막아죠.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장에 거치 아비가 된 존재,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게 정말 말씀한.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보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영들이 발동됩니다. 그때 미가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포했지만 아합은 악한 영들에 붙들려서 있었기 때문에 거짓 영의 예언을 믿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떠나가서 원심하기는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죠.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들죠.
이런 귀신 제명에 죽지 못한 사람, 원한을 갖고 죽은 사람 등을 귀신이라 그들의 귀신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마귀의 사자, 즉 사탄, 마귀의 졸개들의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귀신이라면 반드시 그 앞에 더러운 불결한 깨끗하지 못한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그야말로 더러운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 몸에 들어가 살면서 그 사람을 조종하니까 더러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추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깨끗하지만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이 더러워 양심이 더러워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더럽고 악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범죄를 충동시키고 영과 육신을 파멸시키고 정말 이런 원수하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수마귀는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죠. 감옥을 깨뜨리고 마음에 평화를 주는 대신에 갈등과 불안을 주고 타인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게 되죠. 이로 인해서 복수심이나 증오심, 공포와 반항을 일으키고 시기와 질투, 교만을 갖다 주고 혀를 주장해서 거짓말, 저주, 중상, 모략, 비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가 왔다는 걸 보면 오늘 마귀 사탄의 존재는 세상 속에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인들 속에도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돈이라는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들이 말들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의 선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새들이 머리로 날아다니는 걸 막을 수 없다.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새들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냐. 아니 머리가 집을 짓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저거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나 속에 집을 짓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에게 지배에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효과가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자꾸 불편합니까? 교회하고 기쁨이고 뭔가 짜증스럽습니까? 다른 사람 보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보다는 더 듣고 싶고 미워집니까? 신앙생활 할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주님을 성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들,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감정이 상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못마땅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지경에 빠진 것이죠. 무슨 일입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비판적으로만 우리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사실에
교회에서도 그 속에는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얼마나 잘못된 것을 구별하고 드러내고 정말 귀한 결정된 사랑을 이루어졌어요. 이단 전문가들 그분들 고민이 그거죠. 계속해서 잘못된 거 구별하고 판단해야 되니까 그것이 자기 생활에 습관이 되고 계속 비판만 하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계속 비판, 잘못된 것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을 잃어버리게 하고 주님과 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분일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빠져서 사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 에베소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 속에 여러분 착함이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습니까? 진실함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정말 하나하나가 소중한 너무 귀한 것들이잖아. 어느 하나 빼뜨릴 수 없는 너무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결국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쫓아낼 수 있나요?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셔요. 주님 한마디에 거센 바람 물결에 잔잔해졌잖아요. 주님은 모든 악한 영들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것도 군대 귀신에 들렸는데 온전해졌어요. 겸손히 주님 발에 앉게 되었어요. 옷을 입고 이제는 부끄러워 말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옷을 입고 예수님 발에 앉아서 이제는 말씀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믿음으로 사는 게 좋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고 예수 중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무서운 세력도 이길 줄 믿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정리해보면 우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해요. 육신이 약해지면 사단이 틈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무장해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구원의 투고,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정말 이런 것으로 무장해서 방어하고 공격하고 원수마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너무 중요하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마귀는 찬양을 당연히 싫어하죠. 찬양이 계속될 때 물러가기도 하죠.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주님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죠. 범죄는 마귀가 공격할 틈을 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니까 다윗이 범죄해서 여호와의 원수인 사단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었다고 그렇게 나단 선자가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비방할 거리를 주었어요.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주었어요.
너 같은 것이 막 그러겠죠. 그래서 좌절하게 하고 심하게. 그럴 때 다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금 믿음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도록 예수 이름으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계속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합심해서 악령을 묶고 그 사람을 해방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마태오 18장 18절 모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모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모신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정말 합심해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게 중요하죠. 예수의 피를 마귀는 무서워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를 이겼다. 그가 누굽니까? 원수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 보혈로,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원수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를 이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 주님의 보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말씀 붙들고 원수마귀와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날마다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이 수술을 마치고 마취 상태 깨어날 때 되게 헛소리를 한다 그래요. 전혀 뜻밖의 말도 하기도 한다 그래요. 점잖은 사람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잠재의식 속에 숨겨두던 비밀을 자신의 입으로 폭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깨어날 때 봐야 그 사람이 속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내 속에 무엇이 있냐라고 사람이 물을 때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대답을 언제나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무엇으로 꽉 차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기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어할 수 없었던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제멋대로 달려가 버린 귀신에 매여서 살아가던 정말 불쌍한 인생, 그 한 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고 그 영혼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마귀에 사로잡힐 때 어떤 존재가 되는지, 귀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주님, 결코 저희들이 원수마귀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원수마귀의 공격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원수마귀를 물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